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오늘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이루시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 주시는 마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그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서 그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좋은데, 그걸 생명나무의 열매를 안 먹고 뭐부터 먹어버렸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뭐부터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부터 먹어요.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지키시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거기서 언약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죠?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아담에게는 원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세 가지를 약속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고 니시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고, 또 뭐예요? 할례를, 그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에게 몇 번째 언약을 세워요? 두 번째 언약.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그렇게 주신 생명, 그 마음, 그 주님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복음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살면 내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그 약속, 언약,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은 몇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사람하고 그 마귀에게 속해, 내가 무슨 마귀에 속했냐고, 마귀에 속했지 않았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너희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사람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마귀가 어디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두 번째 언약 같은 세우신 새 언약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심정,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시는, 알게 하시고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라 이래나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 안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신 그대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16절서부터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나눠졌어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그것을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육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의 그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3절서부터 뭐예요? 주님이 맑은 물로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고 모든 우상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정결케 해서, 24절 25절 한번 보시죠. 25절부터 보시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이렇게 싹 씻어놓고, 그 다음 보시죠.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주세요? 그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다가 뭐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맛있는 비빔밥 먹고 우리 그 기가 막힌 예화가 그거 있잖아요. 따끈한 쌀밥을 벌써 다 알아. 그걸 딱 떠가지고 숟가락으로 딱 가운데를 딱 이렇게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더러운 거 하나 거기다 넣어봐봐요. 그리고 싹 그걸 덮어가지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옛날에는 아랫목에다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아랫목에다 딱 덮어놓으면 뭐예요? 3일만 지나면 거기서 뭐예요? 그 아주 깨끗하고 그 아주 먹음직한 밥이었는데 거기 요만큼 조금 들어갔어요. 조금 들어갔는데 그게 3일만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구더기가 나와요. 거기서. 왜 그래요? 우리 더러운 것 속에 아무리 깨끗한 걸 집어넣어놔도 금세 뭐예요? 금세 오염돼 버려,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육신의 생명은 뭐 해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새 영, 새 생명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육신의 마음에서는 굳은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이정, 이생의 자랑이 나오지만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신을, 성령을, 그 위에 성령을 주셔서 착하고 좋은 부드러운 마음 위에서 성령을 주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며 사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으니까 나는 그 사랑만 봤을 텐데, 나는 그 사랑만 받았을 뿐인데, 나는 그 가르침을 받았을 뿐인데, 신기한 것은 내 속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미운 놈이 사라지죠. 얄미운 것이 없어지죠. 불쌍한 놈만 있죠. 그 사랑스러운 분만 계시죠.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니까요? 마음이 바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오전 그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세요. 한번 봐봐.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봐봐요. 오늘 본 말씀이잖아요. 또 저희를 미혹해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 보시죠.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2절 보면서 13절 마찬가지지만 죽은 자들이 다 무엇을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음으로 살았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다시 다 살아나는데 당신은 누구의 마음으로 사셨냐고요? 나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천국의 길입니까? 아니면 지옥의 길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꿈, 당신이 원하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그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는 누구만 살 수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땅의 임금,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우리 영원히 임금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몸이 되어 살아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안에 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뭐하고 사는 거예요?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로얄 로우야예요. 그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키신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로얄 로우.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산 자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불과, 아까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불과 유황에 던지우는 거예요. 누가 던지울 때? 마귀가 던지울 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착각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주신 마음으로 그 생명을 공급하며 살았느냐 아니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정되는 게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공급하며 나타내며 보여주며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산 자들이 다 어디 안에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잖아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홀로 복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면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심을 보여주실 것이라 했어요. 나타내실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그분이 뭐 하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6절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 안에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에요. 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사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사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산 자들만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만.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말씀 나눴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아까 에스겔 36장 25절 봤어요? 26절 보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무엇을 주셔서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새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새 마음 위에 새 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고 사니까 35절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내가 뭘로 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내가 뭐가 되어 사니까? 천국이 되어 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 어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봐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보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뭐 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 내가 하는 이 일을 인하여 믿어라.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그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이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 위에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세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난 봤을 뿐인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내 마음에 뭐예요? 내가 미워했던,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놈이 불쌍한 분으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놈이 분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건 천지가 개벽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디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눈 뜨도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뭐예요? 안 되는, 지금 돼야 돼요. 오늘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실제로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서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내가 산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완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봐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잖아요. 황금밭을 아신다고요. 여러분도 다 알죠?
그 황금밭에서 황금을 마음껏 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나눴는데 요셉 봐봐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 받았잖아요, 그렇죠? 시기할 정도로,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쳤는지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저놈 온다, 꿈꾸는 놈 온다 하면서 막 오니까 뭐예요? 자기들 도시락 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오는 건데 온다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버리자라고,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셉은 뭐 잘 모를까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제들 눈빛만 보면 요셉은 눈 박치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저놈을 죽여버리자, 아니 저놈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 소리를 다 들어요. 얼마나 상처가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갔는데 성경은 요셉이 트라우마가 심하였더라, 뭐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더라, 이런 거 없어요. 요셉은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 보시죠. 그 트라우마,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더라, 그거 없어요. 봐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팔렸어요. 노예 장수한테 팔려서 노예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런데 요셉은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래도 사랑하심을 알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심을 자기 스스로가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또 봐요? 그것을 보디발이 봐요. 주인이 봐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알죠. 또 뭐예요? 주인도 알아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맡기니까. 그 다음 봐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 주신 꿈,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그 근거가 어딨냐고요?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자를 했잖아요. 그러나 한 다음에 8절, 9절, 10절 보면 노아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 야곱, 다 요셉 다 무엇으로 살았어요? 무엇으로 살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샀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자기 나온 집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것이 있거니와,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인 어디를 생각했어요? 하늘을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그 본향을 바라다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요. 그것이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있지 않는다고요. 그런 상황을 보세요. 말이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내가 만약에 저놈 죽여버리라고, 죽어라 이놈아, 이런 얘기를 듣고 직접 내 앞에서, 그리고 저놈을 우리가 죽여서 괜히 죄질 필요 있냐,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 있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려, 그 소리를 들었어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밥이 밥맛이 나겠어요? 근데 거기서 또 야야야야야, 저기 노예 장수한다, 저기다 팔자. 돈 받고 팔아. 그래서 팔려버렸어요. 거기 이렇게 알잖아요. 보셨잖아요. 종들이 팔려가는 그 구르마 보셨잖아요. 그러죠? 거기에 앉혀져가지고 그 애국까지 끌려가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런데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거기 종의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로로 타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뭐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기가 먼저 알고 주인, 나를 보는 주인이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맡긴 만큼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예요. 정말 진짜 기가 터지는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또 집주인 마님이 또 뭐예요? 요셉을 보면서 계속 눈을 이렇게 하면서 눈을 컴뻑컴뻑거리고 막 이러면서 사인을 보내는데, 그것을 한두 번 밀치는데 오늘은 뭐예요? 이 눈을 딱 맞췄는데 어떻게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락 달겨드니까 옷을 뭐예요? 자기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 마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놈이 내게 와서 나를 덮치려고 해가지고 내가 악을 쓰니까 저놈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은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은 어때요? 감옥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감옥에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끝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어떻게 돼요? 21절 봐봐요. 창세기 39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가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요셉의 마음에 낙심 좌절이 아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뜻이 있어. 그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22절, 전옥이 옥중 죄수에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무를 요셉이 다 처리하고, 다시 뭐 하지 않아요? 23절 봐봐요.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어디서든지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삶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약속, 언약,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실제로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 마음으로 살았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바로 뭐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이 세상에서부터 그것이 나눠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형통한 삶을 사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이 마음. 주님은 오늘 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서 모든 삶을 사시면서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셨어요.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이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이렇게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와 복이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